소원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께 영원 돌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충만되지 없거니 슬픈 날 이 세상도 전부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사랑하고 주 예수와 평안히 이루어이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날이 많아지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해가 더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시며 오늘도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명철한 지혜로 저희들을 덧입어 주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지혜롭게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해가 많아지기를 원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저들의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형통한 삶을 누려 살아내기로 하나님 기도하고 사랑하는 귀한 영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기 원하여 간구하고 오수하는 부르짖는 모든 기도마다 우리 아버지가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9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도가 들어갑니다. 9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들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돌아온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 가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호세아 9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타작마당에서 주어진 예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거기에 줄곳에요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 타작마당에 줄곳이길 바랍니다. 타작마당. 또 하나 2절 말씀에 보면 타작마당이나 술틀 나오죠. 타작마당은 일반 곡식을 수확하는 곳이고 술틀은 포도를 수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술틀에다가 사모님 이거 좀 내려주면 안 될까? 내린 건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타작마당, 그러니까 술틀, 이것은 포도에 대한 술을 말하고 있는 것이 맞죠?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이 타작마당에서 주어진 예언이에요. 무슨 마당? 타작마당.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에 보면 타작마당이 귀하게 쓰임받는 곳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때로는 이 타작마당에서 부름, 콜링이라고 하는 부름, 선택, 택함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서 주어진 예언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타작마당이라고 하면 기쁨 여러분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발 같은 경우는 이 어떤 타작마당이냐면 이 양털을 깎는 타작마당이거든요. 양털을 이제 1년 동안 양을 먹이면 털이 북실북실 자라거든요. 그것을 양털을 깎아서 그것을 이제 온갖 재료를 다 양털로서 얻는 거고요. 그 양털을 이제 여인들이 손을 이렇게 물레같이 돌려가면서 실을 만들죠. 그러면 실이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를 생활용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귀한 재료가 양털이지. 근데 나발은 그 양털을 깎는 타작마당에 다윗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대를 한 겁니다. 야, 저 부자 나발에게 우리 사람들을 보내면 그렇게 추운 날 양털을 깎는 이 너무 행복한 타작마당에서 아마 우리들을 선대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발이가 아주 기가 찬 얘기를 하거든요. 도대체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새가 누구냐, 그의 조상들까지 붙들먹거리면서 모함을 준단 말이에요. 다윗이 혈기와 분이 막 차기 시작해서 내가 쓸어버리겠다라고 마음하고 있었을 때 그의 아내 누구죠? 아비가일이 참 지혜가 있어요.
가인왕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헐렁 캐치하고 먹거리를 막 바리바리 싸서 결국은 다윗에게 갖다 놓음으로 이 미련하고 우둔한 이 나발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이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을 누구의 아내로 주었더라? 다윗의 아내로 주었더라. 제가 거기서 참 하나님은 다윗을 부하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그 어려운 위기를 아비가일의 부함, 나발의 부함을 가지고 와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했던 여인이 아비가일이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이 타작마당 하면 생각나는 것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알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래서 아라우나한테도 다윗이 가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예, 손은 당신의 제물로 제구들은 여러 동기구들이 있는데 이것은 당신의 하나님께 번점을 드리려면 화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화목으로 드리고 이 땅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값없이 예배하지 않으리라 하고 그 아라우나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아버지가 사놓은 그 토지 위에다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위에다가 거기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보거든요.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어떻게 보면 모든 이들을 초대해서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가 좋은 수확을 했으니 나누자 너와 나와의 기쁨을 나누자.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만남도 어디서 만나요? 타작마당에서 만나요. 결국은 이 타작마당의 역사가 있는데 그때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타작마당에서의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사람을 모으려면 어떠한 계기 모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혼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곡식을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수확하는 것든지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예언의 말씀을 넣어주면서 이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을 때 가서 너는 예언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의 말씀이 참 은혜의 말씀이면 좋잖아요. 근데 은혜의 말씀이 아니에요. 한 예를 들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의 첫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여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에게 사람을 모아줄 때에 쓰여졌던 도구와 방법이 뭐냐? 결혼식이라고 하는 혼인이라고 하는 그 빙자로 해서 사람을 모았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떨어짐이 없다. 혹시 떨어졌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부족함이 없고 기쁨이 있다. 즉 당신의 인생 가운데 예수와 하나님과 결혼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설령 포도주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지지만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다 안 만드신다? 만드신다. 이 혼인잔치를 그냥 여러분들은 제3자적 입장에서 혼인잔치를 이해하니까 가나 혼인잔치 포도 떨어졌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시켰더니 그렇게 됐대. 내라고 얘기가 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포도주 떨어진다니까요. 그때 주님 말씀대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계속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는 걸까? 이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우리 육남매를 키웠을 때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교복 입고 책가방 들고, 우리 여전생 동생도 교복 입고 책가방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셋째도 검정색 교복 입고 책가방 들고 모자 딱 쓰고요, 시커먼 교복 입은 애들이요 한 집에서요 다 모자 쓰고요 교복 입고 책가방 들고 4명이 딱 나가면요 동네 사람들이요 굉장히 부러워해요. 아, 도대체 저 집은 4명의 학생이 교복을 딱 입고 학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부러워해요. 몰라요? 아들 넷을 안 낳아서 모르지. 엄청 부러워요 우리 동네에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집사님, 김집사님, 나 돈 좀 빌려줘봐.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있어. 우리 애들 주려고 했던 뭐 하는 거 있어. 근데 우리는 못 써. 애들 차비 줘야 되고 애들 공부하는데 준비물 사야 되고 그러니까 있어. 갖다 써.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저는 한 번도 그 전날 밤에 돈 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가방 딱 들고 엄마 차비 그러면 어디서 꺼내주냐면 커튼을 이렇게 우리 집은 커튼이 많았거든요. 커튼 주머니가 있어요. 거기다 넣어놨다가 거기서 꺼내서 막 애들 보내고 학교 보내고 막 그러니까 동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집은 한국은행인가 봐. 돈을 찍어내는가 봐. 밤마다 돈 찍어내는가 봐. 왜냐하면 교회 충성해야 되고 애들 가르쳐야 되고. 근데 우리 집이 농사채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근면했거든요. 봄에 누에 쳐야 되고 봄에 이제 누에 쳐서 여러 가지 이제 소 사다 놓고 염소 사다 놓고 여러 닭 사다 놓고 막 해가지고 막 키워가지고 또 다시 재생산하고 또 가을 누에 쳐고 막 농사 수확하고 막 또 재생산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장마당은 즐거움이에요. 다장마당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호세아서 9장의 다장마당은 비극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아니 지금 이 다장마당은 부어라 마셔라 기뻐 뛰놀아야 되거든요. 이야 음악이 어디 있느냐. 음악하는 애들은 이제 데리고 와봐라. 동막을 올려라 하면서 이 다장마당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너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 줄 말아라. 왜 그런지 알아요? 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이 원래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그 농사를 주관하는 그러니까 열매를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다고 봤는데 그 신이 누구냐면 바알의 신이에요. 바알의 신. 농사의 주관신 바알. 그리고 저들은 추수를 하고는 항상 바알을 향하여 성대한 축제를 거행하는 팔레스틴의 사람들의 특징이 이 호세아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 인정하잖아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여러분 농사하지 않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입은 옷도 저 들에 있는 백합화만 못하였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가 주어졌다? 바알에게서 주어졌다. 번지수를 찾지 못하도 너무 찾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알에게서 왔다. 우리 다 형제가 좀 비슷합니다. 이게 좀 닮은 꼴이 많아 형제들이니까. 오늘날 명절의 날인데 우리 송목사 아들내미가 바울이라는 아들내미가 있어요. 바울이가 이놈이 잠시 착각을 일으킨 거야. 명절날인데 둘째가 쑥 들어가서 방에 앉으니까 아빠 하고 가서 앉은 거야. 아빠. 야, 그 둘째 작은 아빠야 임마. 아니야 우리 아빠야. 어라 이놈 봐라.
네 아빠 아니야 임마. 둘째 아빠요. 여기 큰 아빠 있고 여기 둘째 아빠요. 둘째 아빠. 아니라니까 우리 아빠님. 우리는 막 꽉찬해서 웃으면서 아니라고 임마. 둘째 아빠라고 임마.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지네 아빠가 들어왔어. 야 임마, 너 아빠가 여기 있잖아. 그래서 경기를 일으키는 거야. 경기를. 여기 봤다가 여기 봤다가 여기 봤다가 여기 봤다가. 아니 왜 그렇게 닮은 사람이 둘인 거야 도대체. 한참 웃었어요. 우리 한참 웃었어. 그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어린 나이의 눈으로 보기에는 작은 아빠가 아빠같이 똑같이 닮은 거 맞아. 비슷하니까. 오늘도 여러분 봐요.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분별을 못하면 돼요? 내 아빠가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되는데 바알이 내 아빠라고, 바알이 축복의 주원이라고, 바알에게 농작물 갖다 놓고 축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현상들을 보면 이방 사람이지 니네들이 제정신 사람들이냐 이 뜻이야. 너네들이 지금 이방인처럼 바알의 신 앞에서 뛰노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호세아 가정으로 바꿔봅시다. 보메라, 네 남편이 누구냐? 호세아야 호세아. 그런데 다른 남자를 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내 남편이요. 이분이 거기서 기뻐 뛰놀고 이야 우리 남편 멋있다. 우리 남편 좋다. 이렇게 말하면 호세아가 마음이 어떻겠어? 무너지겠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엄마를 옆에 두고 우리 엄마 찾으러 갈래. 우리 엄마. 우리가 조카가 많으니까 웃긴 일도 많다. 담비라고 하는 애가 둘째 아이 딸인데 큰 딸인데 어느 날 담비가 말을 좀 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둘째 재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담비야 너는 내 딸 아니야. 내가 너 저 다리 밑에서 울고 있는데 주고 왔어. 그랬더니 이놈 새끼가 징징징 울고 짜면서요 뭐라고 그러냐면 가방 큰 거 하나 끄집어내더니 옷을 주섬주섬 막 자기 것을 싸더니 그러니까 지 엄마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담비야 너 뭐하니? 엄마 딸 아니라며. 나 엄마 찾으러 갈래. 엄마 찾으러 갈래. 엄마 찾으러 갈래 하면서 임식이가 짐 싸는 것도 우린 봤다. 그지? 그렇게. 참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영적인 신랑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죠. 딴 데가 찾으면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방 사람들처럼 그들은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그랬다는 거예요. 호세아의 이 다장마당의 예언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느냐. 자기 가정꾸라지의 예언을 통해서도 예언해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만큼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이스라엘만큼은 참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여전히 바알의 종교에 빠져 있어 여호와께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방인과 함께 바알 축제를 행하면서 기뻐 뛰놀던 그런 모습들을 보는 호세아의 모습은 이것은 여호와께 대한 영적인 음행 그리고 고멜에 대한 음행 똑같은 비유의 사건으로 이 농작물의 바알의 선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곧 그것은 음행의 값을 좋아하는 그들의 영적인 습성 때문이다. 오늘 나의 습성은 뭘까요?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습성이 있을까요? 나의 습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버르장머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적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나를 향한 설교예요. 미안해요. 여러분들을 향한 설교 아니에요. 나를 향한 설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다장마당과 같은 축제의 현장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축제의 인생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감사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이 호세야. 그때에는요, 실질적으로 이방의 신들을 따라갔던 것이 뭐냐면 아수르 북쪽의 아수르와 남쪽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놓고 이렇게 두 손을 잡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쪽은 어디를 쳐다보고 눈치를 보고 있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쳐다보고 눈치를 보고, 한쪽 손은 애굽이라고 하는 손을 잡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쪽에서 왕 그러면 이쪽에 가서 살랑살랑해서 이쪽에서 군사를 일으키고, 이쪽에서 왕 그러면 이쪽에서 군사를 동원해서 이쪽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 같이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참 미련한 방법이에요. 자, 이쪽에 손을 잡았다 할지라도, 이쪽에 손을 잡았다 할지라도 나의 시야는 누구를 향하여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향하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가,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아수르의 왕의 눈치가 아니라, 애굽의 눈치가 아니라 여호와의 눈을 맞추고 있어야 될 이스라엘이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곳이, 고멜에게 있어서 호세를 잡아야 되는지 이방 남자들을 잡아야 되는지, 고멜아, 네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라면 호세아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남편이다 하고 그 호세아만을 섬기고 호세아만을 따라서 가정생활하여 그 고멜이 이 남자도 바라봤다, 이 남자도 바라보고, 이 남자도 바라보고, 저 남자도 바라보는, 이게 영적 간음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회개해야 될 상황들이라는 거죠. 잠시 동안 이쪽에 아수르를 잡고 이쪽에 애굽을 잡고 있으니까 시끄러움이, 이게 뭐냐면 긴장 띄어진 평화다 이래요. 이걸 보고 잠깐 주는 평안이 이스라엘은 착각했다는 거예요. 봐, 우리가 아수르를 잡고 우리가 애굽을 잡고 있으니까 평화가 왔잖아. 이게 잠깐 주는 평안 앞에 속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은 잠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미국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나라를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를 도와준 어떤 우방을 우리는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 당도 의지하지 마세요. 이 당도 의지하지 마세요. 누구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여러분, 너무 정치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정치 이야기하고 와서 양치하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어제 아침에 몇 마디 했는데 영 그게 마음이 끌려서 양치하면서 오직 말씀만 전해야 될 입에서 그놈 새끼들 얘기해봤자 그렇다. 그놈 새끼들 하는 일은 다 그렇지 뭐 하고 나를 관리해야 되겠다. 너무 그걸 욕하지도 말고 그들을 향해서 비난도 하지 말고, 여러분들 거룩한 입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로, 찬양하는 입술로, 말씀 통독하는 입술로 마음 지키고, 여러분들이 중심에 눈은 누구만을 바라보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든 농작물은 바알이 준 것이 아니야. 모든 축복권은 바알에게 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이러한 확신을 좀 여러분들 깨어서 갖고, 그 신앙으로 갖고, 여러분 고멜에게, 고멜아, 진정한 너의 남편은 다른 남자가 아니야. 오직 누구야? 호세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고 하는 그 호세아가
너희 남편이 돼. 그러면 나는 엉뚱한 저 고멜 같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 민족도 저 엉뚱한 고멜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하고 이 음행의 값을 좋아하여 쫓아가지 말고,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9장 1절에 보면 다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 내가 좋아할 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9장 1절에 4절 말씀을 풀어야 되는데 오늘 9장 1절 말씀을 풀었나이다. 다장마당에서 주어진 예언, 그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던지고 있는 호세아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방향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만족해야 할 모든 여건들을 바로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영성의 사랑으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유요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호세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